네, 오늘의 침례식이 김경화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침례 받으신 김경화 성도님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김경화 성도님이 앞에 서실 거예요. 목장에서 꽃을 한 송이씩 준비했습니다. 목장에서 먼저 한 송이씩 꽃을 드리고 허그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악수 허그해 주시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또 예배당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란만장입니다. 파란만장. 요셉은 완전히 상반된 극과 극의 상황을 오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경험도 있었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지어주지 않는 채색 옷을 아버지는 특별히 그 아들에게만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제들에게는 또 가장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미움. 요셉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온 감옥을 맡아서 관리하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함도 받았고 신임도 받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은 가장 낮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고, 가장 높은 자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인생의 비밀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애굽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요셉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이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일이 되는 그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는 저주의 통로였어요. 그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그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복이 있고 또 작은 복이 있습니다. 작은 복은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 근데 큰 복은 주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주는 복이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한 사람이 1000명분의 몫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1000배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복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1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복이 아니라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1000명분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과 모든 소유물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엔 감옥 전체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궁정에 발탁되어서 궁정의 총리 대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애굽 전체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애굽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기근으로 거의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던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모두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인생의 맨 밑바닥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노예의 옷을 입고 종이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요셉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로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는 그 감옥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애굽의 궁정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또 거기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는 인생으로 자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죠.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려고 해요. 서울에서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 또 집은 어디에서 사는지, 그게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일은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 사느냐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내가 노예라니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죠. 도피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노예가 하는 하찮은 일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단순한 결심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살리실 계획뿐만 아니라 애굽 온 나라와 주변의 모든 백성을 살리실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일꾼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꾼의 크기는 일의 크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큰 일꾼이 아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한다고 작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일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뿐이에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크다 작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크기는
일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크기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충성의 크기가 일꾼의 크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성실함의 크기가 일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작은 일에 크게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일꾼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꿈은 큰데 그냥 꿈만 큰 사람이 있어요. 통은 큰데 그냥 통만 커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작은 일을 무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작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일보다 남의 일이 더 커 보입니다. 떡도 내 떡이 남의 떡보다 작아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주목받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남이 하는 일을 욕심냅니다. 그런데 큰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일꾼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처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켰느냐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게 처음 요셉이 성경에서 나오는 한 일이었어요. 형들은 양을 치러 다니는데 아버지는 아들 요셉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일을 시킵니다.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험한 일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 집안의 가업이 목축입니다. 목축. 제일 중요한 일이 목축이에요. 양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이 아니라 양을 키우는 형들의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도 남자인데, 나도 아들인데, 나도 양을 칠 수 있는데, 나도 좀 더 귀한 일, 중요한 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누구나 다 도시락을 나르는 일보다는 양을 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묵묵히 도시락 배달을 성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에 큰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실함의 큰. 그래서 큰 일꾼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남의 일이 더 커 보인다고 그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더라도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일을 그에게 맡겨줘도 역시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작은 일을 합니다. 야곱 집안의 아들로서 도시락 나르는 일도 작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하는 일을 하게 돼요? 노예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하는 일보다 노예가 하는 일은 훨씬 더 하찮은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은 일을 하게 돼요. 노예 일을 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죄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는 일이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의 성실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일에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일이 힘들고 이 직장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짝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막상 그 삶의 자리를 옮겨준다고 해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의 문제이지.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설은 요셉은 노예라는 현실에 충실함으로 사실은 노예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이국리 저국리 애를 써서 노예에서 해방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함으로 결국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게 돼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주인의 눈앞에서 적당히 일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책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성실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노예가 성실하게 인생을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성실한 노예.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충성된 종, 성실한 노예. 그런데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맡은 그 종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저주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충성스러운 노예가 됨으로써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주인의 눈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는 신분은 노예였지만 삶은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노예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실행함으로 오히려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이 당한 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요셉이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어찌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열려지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삶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것은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가 갈등하며 씨름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절대적인 뜻. 이 절대적인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이치들, 허락하신 법칙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물이 섭씨 100도에 끓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 왜 80도에 안 끓지? 90도는 왜 안 끓는 거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100도에 끓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100도에 끓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80도에 안 끓는다고 속을
끓이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에서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후회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반성해도 그 일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신 거,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 여러분이 그 집안에서 그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꿔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불평해도 소용없고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체념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망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하시는 뜻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여기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협조할 때 얼마든지 그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이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일이 원치 않아도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뜻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과거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과거의 의미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과거의 의미가 바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공이 독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패가 약이 되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했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의미가 내 삶에서 독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그 성공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에 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과거가 가지는 의미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시는 뜻을 찾고 그 소망하시는 뜻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과거의 사실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한탄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선택이었고 요셉의 삶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요셉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그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노예였던 요셉이 죄수가 되었다가 그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궁정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비극적인 사건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사실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당신들이 무슨 해코지를 받을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을, 그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이 가지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한탄하면서 그저 애굽의 노예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든 한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자기처럼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하시는 뜻을 찾고 그 소망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과거의 비극적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다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주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원치 않는 일을 만났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저주같이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그 사건의 의미들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만은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후회가 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죠. 그러나 후회하고 원망해도 그 일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습니다. 그 과거가 가지는 의미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과거의 의미는 매일 다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의미가 바뀝니다. 내 삶의 상처도 그 의미가 달라지고 내 삶의 실패마저도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복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어떻게에 초점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뜻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으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꾸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복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